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절에 대해 생기게 된 그 시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주석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1차 기환과 2차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바벨론 이렇게 세 개의 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.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기에는, 이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아각 사람 하만, 아마 그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그 아멜렉을 이렇게 진멸하라는 그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, 사울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아멜렉 왕을 아각을 살려갖고 왔는데, 그때 사무엘이 그 왕을 아각을 죽였는데 그 아각의 후손, 그 아멜렉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그 아멜렉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 또 이후로도 계속 그 이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자로서 이렇게 계속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오늘 또 그 사건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만이 이 유대인을 모르드게의 그 여호와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거기 그 원한을 시발점으로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본문의 내용을 열심히 읽어보면 그냥 이 바사 제국, 여기 지금 수산에 있는 그런 모르드게에 관련된 사람 몇몇이 아니고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 민족,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다 완전히 싸그리 진멸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.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,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, 첫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본문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은 것처럼,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모든 유대인들이 싸그리 진멸되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 하만은 지금 최대의 권력의 절정기에 놓여 있어요. 왕이 전적으로 이 일을 허락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, 주석을 쭉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저번에 목사님이 제국 3300 그 영화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바사 제국이 저 헬라 쪽 그가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사 제국,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. 그 제국이 1년에 그 국고에 소용되는 돈이 약 1만 5천 달란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제시하는 액수는 그 1년 국고의 약 3분의 2나 되는 엄청난 돈을 제시를 한 거예요. 다 계산이 물론 있어요, 이 사람은.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겠어요? 유대인들이,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. 그 총리를 지낼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기득권을 이미 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. 그러면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, 유대인들이 또 특기가 있잖아요. 어디를 가도 돈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. 그 독일에서도 그랬고, 그 돈이 많이 있단 말이죠. 그걸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내놔도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은 그런 계산 속에서 증기를 벌이는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
왕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하만, 인장바지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을 언제든지 통과가지고 그냥 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, 즉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이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모로디게의 행동은 참 무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제 그리고 왜 자기 한 사람 뭐 그렇게 절개를 지키고 그러면 되지, 뭐 왜 민족까지 이런 위험을 빠뜨릴 거야,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. 어쨌든 지금 상황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. 그러나 우리가 어제 나눴던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앞서서 이 일을 해결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어요. 뭐냐면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이 지금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모로디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밝혀가지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해놨어요. 지금 왕은 그걸 지금 깜빡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미 다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지금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시기예요. 1월달 초. 그때 근데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하면 흔히 잽싸게 쫙 해놓은 게 맞잖아요. 그런데 11달이나 뒤 12월 13일에 그 일을 부르를 뽑았더니 점쟁이를 시켜서 틀림없이 뽑았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일을 하게 한 분은 누구다?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11달의 기간을 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이제 마련하시거든요. 이런 거예요.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.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아. 하나님 뭐라 했어요? 성경에서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신다.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지,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복이 되는 길에 살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.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그대로 복용했는데 항생제 그 복용대로 복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내성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이 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벌이 된 거예요. 하나님 벌을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, 물론 그렇게도 하시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.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어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. 어떤 고난이 그러게 우리는 유익이라는 것이.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,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, 하나님의 경륜이 실패하는 것이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요. 지금 이 이야기에 지금 이 하만이 벌이고 있는 일은, 하만은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시대에 와서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저지자들과 그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니까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. 그때가 되니까 그 전에는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통통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 매달린 것처럼 지금 하만도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 도구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사탄은 이때도 이미 이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올 길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일이 거의 성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. 지금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. 그냥 조서도 이미 내렸고 11달만 기다리면 딱 별일 없으면 12월 13일 날 그냥 싹 죽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11달의 기간을 줬다는 얘기는
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쩌면 더 철저하게 유대인을 진멸할 그런 애기 하나까지도 다 파괴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진멸할 그 기간을 가진 것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?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만도 그렇게 자기 일을 벌이려고 탁탁탁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피할 길을 가지고 이미 탁탁탁 계획대로 유대인을 구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예수서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만은 모르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자기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. 그걸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유대인의 계보가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데 절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. 절대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됩니다.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못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. 저도 어저께 정말로 힘들더라고요. 여러 가지로 뭐 집안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. 내가 참 이걸 해야 되는가?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? 저도 그런 생각이 회의할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은 딱 한 번 찍었으면 안 놓는다는 거예요.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.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올라가면 어떤 때는 참 교회 발걸음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날도 있잖아요. 솔직히. 그럼에도 그 발걸음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. 우리들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. 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다니엘 시절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겠어요? 그런데 이제 딱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적 아멜렉 그 원수 같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. 사무엘서에 아멜렉하고 대대로 싸우겠다. 끝까지 싸우겠다.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멜렉은 진멸을 하라 그래요. 걔네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. 완전히 싸그리 진멸을 하고 그런 대적의 이 최고의 권력, 그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.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. 모르드게는 충분히 그냥 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절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읽어보면은 왜 모르드게가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일까? 그런데 이 지금 대적 그 유대인들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대적인 그런 족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쭉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그 찌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그 앞에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뻔히 알아요. 뭐 이거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왕에게 대들으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. 뻔히 알고 있다는 거. 그럼에도 도저히 신앙적 양심과 그 자기의 신앙적 신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.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. 유대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.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. 참 우리들 그렇잖아요. 살다 보면 그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앞으로 올 시대는 그럴 거라고 그래요.
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의지,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어. 내가 내 의지가 아니니까.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참 제가 자녀들을 보면 참 걱정스럽더라고요. 저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? 그러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나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,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완전히 전멸당할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쭉 보면 살아나게 돼요. 그리고 역전이 돼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기를 만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